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뭐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영어로 얘기하면 팜 선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와 아름다움과 이 승리 등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겉옷을 이 길에 펴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아마 이 말씀은 구약의 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 종려주일을 또 다른 주일로 얘기를 해서 호산나 주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이렇듯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메시아 또는 선지자, 왕을 모셔드리는 그런 예식을 거행을 했지만 그들은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현장의 모습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군중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총독 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피하고는 싶었지만은 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현장에 모여있던 로마 병정들 또 군중들 그리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온갖 짓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침을 뱉고 쥐어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나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이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누고 앉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온갖 희롱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구경꾼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그대로 다 받으시고 견디고 계셨습니다. 해흉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찍어서 마시게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하시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초인적인 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런 고통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철저하고 극심을 했는지 보면 46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의 이 절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데 대한 절대적인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의 심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에서 육신과 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본문 속에 나타난 대로 당하신 이 멸시와 천대, 그리고 고통과 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온갖 어려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구나. 참 예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감격의 눈물이 나오십니까? 만약 그러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 겪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더라 하면서 덤덤하게 이 장면을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 장면은 나에게는 도무지 상관없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느낌이 드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실상은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굉장히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마침내 죽게 만드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분이 아무런 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다거나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한다거나 힘없이 마냥 맞고만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척이나 화가 나고 괴로울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화가 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작 제가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마냥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저는 화가 난 것입니다. 지나가는 군중도 로마 병정들 또 유대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퍼부어낸 이 행위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과 비웃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감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무능력하게 그것을 다 당해내고 그대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없이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당신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그 큰 능력을 발하시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자연히 전도도 될 것이고 더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은 잠시만 내려오셔서, 그 순간 잠시만 내려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의 4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오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명제를 달고 항상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시험에, 큰 시험을 보면은 그걸 꼭 달고 오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도 네가 정말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신자냐? 성도냐?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장난질을 할 때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항상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40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조건적인 요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함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능력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능력을 보여주면 이라고 하는 것을 달았지만은 안 보여줌을 통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사탄을 이기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그분의 한마디로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거라사의 한 남자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그분이 걸어오는 것만 보고도 벌벌 떨다가 쫓겨났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을 명하여서 일으킨 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이 일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잠깐 이 내려오시는 일쯤은 실상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지금 십자가 밑에 모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겁없이 까불고 있는 이 무리들을 말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사해바다에 몽땅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자신이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이 종의 귀를 칼로 친 베드로에게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사탄이 시험하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건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졌던 이 사탄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냐면 그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친 다음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사탄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서 묻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뭐냐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처럼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쓰시면서 가르치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죽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네가 한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이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탄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상에서까지도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판의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을 하되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찌 보면 사탄과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싸움,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싸움,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 싸움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너를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며 비웃고 빈정대는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사들과 이 단순히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사탄의 도구에 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쏟아놓고 있는 말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 이 말씀 속에 십자가에서 이 사탄과 싸우고 계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이 죽음을 이기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결국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안 후에 예수님에 대한 화나는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무리가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주님을 조롱한다고 해도 주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던 우리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시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서의 휘장이 찢어져서 들이대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즉 이 생명을 일으키는 죽음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증명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탄이 완패를 당하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부활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주님이 고난 닥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아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안고 다시 부활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히려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주간에 다가오는 이 시간들을 오히려 기쁨의 찬송을 불러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이 육신적인 이 삶의 모습에서도 여기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곳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아름다운 부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었듯이 우리들의 죽음은 하늘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시작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아름다운 부활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찬송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죽어 너 살라라고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산자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이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이 팬데믹의 시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극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힘듦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줬듯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부분들을 정말로 신앙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부활의 그 마음을 받을 것이고 그들 또한 주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모습이 언제 잘 드러납니까? 평범할 때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새로운 것을 도약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어진 이 환경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고 능히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다시 한번 실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니 감사합니다.